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르이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거여와 느훔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도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다. 베들렘 사람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느보의 다른 마을 사람이 52명이요 엘람의 다른 마을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사람이 320명이요 여리고 사람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사람이 721명이요 스나아 사람이 3930명이다. 제사장은 예수아 집안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다. 레위 사람은 호디아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성전 문지기는 살룸 자손과 아들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콥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인데 138명이다. 성전 막일꾼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담마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가을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셀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스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다. 이상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다. 이 밖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42명이다. 제사장 가문 가운데는 호바의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7,337명이요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다. 또 말은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건축기금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다. 총독도 금 1,000다릿과 쟁반 50개와 제장 예복 53벌을 창고에 들여놓았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를 위하여 창고에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리기요 은이 2,200만이었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리기요 은이 2,000만이요 제사장의 예복이 67벌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일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아멘. 분명하게 적어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 2장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원을 다시 한번 가문별로 계수를 하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수르바벨이 유다 민족을 데리고 돌아올 때 1차 포로 귀환할 때 그때 명단을 아직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단을 여기서 또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에스라 2장의 내용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때 오히려 그것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아십니다. 성경을 필사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필사할 때 지금이야 종이가 흔하지만 그 옛날에는 파피루스 아니면 양피지였습니다. 그리고 필사는 정말 노동 중에 노동이죠. 그런 노동을 하면서 이 이름들을 남겨둔 겁니다. 똑같은 거를 굳이. 더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전통에 따르면 에스라가 함께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부분들은 느헤미야가 나중에 첨가를 했거나 했겠지만 여하튼 결국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역사 때 일어난 또 같은 인물이 에스라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 또 이를 통해서 이제 포로 귀환 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똑같은 내용이 지금 2번 반복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지겨운 내용이 왜 그랬을까요? 종이 아까운 것도 아니고 양피지가 아까운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비싼 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적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점 50과 제장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눈치채셨겠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과 또 개역 개정으로 본문이 약간 다릅니다. 바로 이 돈의 단위가 달라요.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냥 에스라와의 아마 통일성을 위해서 다릭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고요. 이 개역 개정판은 여기를 그냥 원문에 따라서 드라크마라고 썼습니다. 자, 왜 이 세번역 성경 저자가 이 드라크마가 아닌 다릭이라는 그 단위로 자기가 의역해서 적어놨을까? 드라크마는 헬라 시대의 무게 단위예요. 다릭은 페르시아 시대의 무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무게 단위가 왜 갑자기 헬라 시대 무게 단위가 등장하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런 시대적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에스라와 똑같은 무게 단위를 적어놓은 거예요. 자, 에스라 2장 6절, 68절과 69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에 나온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기타 공사를 위해서 헌물을 한 겁니다. 그 헌물의 양을 한번 이렇게 합쳐보면 느헤미야의 기록에 따르면 금만 얘기하겠습니다. 4만 1천 드라크마. 근데 에스라는 금이
6만 1천 다릭이에요. 그러니까 다릭과 드라크마는 무게 단위는 똑같은데 이제 이것을 일컫는 이제 말이 다를 뿐입니다. 자, 지금 차이가 좀 나죠. 금만 보면은. 그런데 보시면은 제사장의 의복이 약 500벌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 에스라의 기록과 느헤미야의 기록은 일단 일치하는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총액은 똑같을 거예요. 총액.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의복 거기 막 보석도 들어가고 뭐 제사장 말고도 그냥 일반 제사장 옷도 사실 뭐 그냥 옷이 아니잖아요. 비싼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값 계산하고 하면은 대략 두 기록의 헌물의 총액은 똑같다. 그런데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록이 다른 것인가? 이게 재정부에서 일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재정부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재정부의 일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재정부들은 바빠요. 밥 먹자마자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그 주의 결산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이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 못 드리고 계속 거기 붙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끝나면 다들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일 오후 예배 전에 이걸 다 마무리를 져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또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나머지까지 정리하고. 근데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보통 헌금을 잘 안 하시니까 그게 뭐 큰일은 아니죠. 여하튼 주일 오후 예배 때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람은 정말 바쁘게 일합니다. 자,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는 달라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재정부는 가끔씩,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절대 아닌데 가끔씩 틀리거나 뭐가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빠진다거나 혹은 뭐 돈의 액수가 조금 안 맞는다거나. 그리고 뭐 지금도 많이들 그렇지만 이게 헌금을 드릴 때 대부분 현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세가지고 정리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부 봉사 인원을 모집하기도 쉽지 않아요. 일단은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런 그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합치하는 사람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0명 단위 교회에서도 이렇게 재정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2~3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면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저는 에스라의 기록이 이런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바빠요. 끌어모아 총액만 일단 맞춰. 그리고 보고해. 근데 느헤미야는 후대의, 이거 에스라가 기록한 것보다는 후대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분류한 거예요. 총액 중에서 이 항목은 이거, 저 항목은 저거. 그래서 총독이 했던 헌금, 족장들이 했던 헌금, 백성들이 했던 헌금으로 항목별로 구체화시킬 수 있던 것이죠. 이것은 기록자의 시간에 따른 차이지 내용상의 차이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생기죠.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후대의 보완까지 하면서 이 내용을 반복해서 적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진가 김동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는 분입니다. 멕시코에서, 하와이에서, 인도에서,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분은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는 말합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 지금 이분이 또 열심히 운동하는 게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가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하시는 분들이 공군 전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 시골에 그 공군 학교를 세웠대요. 독립운동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땅이 그래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보존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국가에 건의를 한 겁니다. 1억만 좀, 그 농장 주인이 1억에 팔겠다고 하니까 1억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좀 한국 독립운동, 한국 공군 역사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건의를 했는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자, 사람들은 그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 예를 들어 우리가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일으킨 걸 알고 있지만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가 이제 현재 일본 자위대에 있는 한 병영 거기 안에서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이분은 그런 것까지 찾아다니면서 사진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소한 역사죠. 그런데 이것을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보석 같은 자료들입니다. 저도 이제 마르틴 루터를 좋아해서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그 마르틴 루터의 삶의 여정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찾아다녀봤는데 저에게나 마르틴 루터가 중요한 사람이지 지금 독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마르틴 루터 우리 독일의 위인 딱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전기에 나오는 그런 세밀한 이야기들은 진짜 눈 씻고 찾아다니지 않으면 잘 못 봅니다. 관광객들은 볼 수 없는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 있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겠죠. 이분은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이민자들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꽂힌 겁니다. 아무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지요. 예를 들어 제가 참 사랑하는 도선 안창호 선생의 손자분이 손자인가 증손자인가 그분이 아직도 하와이에 살고 계시대요. 이 도선 안창호 선생은 단 한 번도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답니다. 돈이 생기는 족족 다 독립운동에 돈을 쓴 거예요. 가족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가족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또 멕시코에 가보면 그 이제 돈 벌러 저렇게 일제시대 때 멕시코까지 왔던 사람들 중에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독립운동을 위해 자금을 전달해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손주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손주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남기는 게 이분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 대단한 독립운동가, 예를 들어 김구 선생은 알고 윤봉길 의사는 알지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분에겐 이게 사명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수고를 다 기록해 두신 겁니다. 이렇게 포로기를 마치고 귀화했던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친 헌금과 그리고 다윗이 바쳤던 이 헌금의 양을 비교해 보면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윗은 이 금만 따졌을 때 10만 달란트를 주께 드렸습니다. 이게 300만 킬로그램입니다. 근데 포로 귀환자들은 6만 1천 다리, 이게 1다리기 4.3g이니까 263kg입니다. 도대체 이게 몇 배 차이입니까? 그 말인즉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마음은 있으나 돈이 없었어요. 마음은 있지만 돈이 없었어요. 거기서 끌어모은 게 263kg였던 겁니다. 이게 그들의 최선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무 어여쁘셔서 2번이나 반복해서 그리고 후대는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남겨두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시편 102편 17절과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가진 것을 모아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억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사 그들의 헌신을 후대의 사람들 또한 본받고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이어가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다시 한번 기록을 남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드린 자들의 헌신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며 또 누군가는 그 일을 기억하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고 환호하고 알아주는 것,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사람들의 관심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 뉴스가 일주일 이상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금방 시끄러워졌다 금방 가라앉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며 대중의 모습이죠. 우리가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며 이 일을 하면 반드시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다는 것, 그 분명한 진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세밀하게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들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헌금의 내용을 분류하고 세분화시켰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쳤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과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좀 칭찬해 주길 바라는 그런 허망하고 쓸데없는 마음 따위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 한 가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최선을 다해 이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쓸 때에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속상해하지 않는 마음 대범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재판장에서 상 받을 것은 상을 받고 또한 혼날 것은 혼나는 그 분명한 믿음의 끝을 믿으며 오늘도 부어진 소망 위에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위하여 힘을 낸 것을 더욱 기억하십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